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 방송에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등장했습니다. 출연했는데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마구 먹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짜장면을 시켜 먹이고, 잠시 후에 과자 3봉지를 먹이고, 핫바 1개를 먹이고, 장어 2마리를 먹입니다. 하루에 정상 칼로리의 4배인 10,000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운동은 절대 금지. 그래서 이 남녀 커플이 만난 지 1년 만에 남자의 체중이 80kg에서 120kg로 늘었어요. 그리고 목표는 150kg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애완동물처럼 계속 사육하는 거예요.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을 거부하면요, 유혹해요. 유혹해. 날 사랑하지? 그러면 군말하지 말고 먹어. 안 먹으면 화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 남자가 과연 행복할까요? 네. 살찌워 죽이려는 속셈인데 이 여자의 정신세계가 참 희한해요. 네? 이 여자의 정신세계가 너무 희한해. 근데 여러분, 그 여자는요 너무 날씬해요. 자기는 너무 날씬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요 계속 사육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야. 150kg까지, 80kg인데 150kg, 거의 2배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먹고 싶은 욕망을 남자에게 투사해서 강제로 먹이려는 대리 만족을 지금 얻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 특이한 게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정신병적 증상. 마음이 병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또 파괴하려는 이 모습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 여자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정신병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육신보다 마음이 병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 또는 심령이란 말을 원어로 검색해 보니까 1,50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몸, 육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약 55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압도적인 비율로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마음보다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외모를 아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모습을. 물론 몸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에 담긴 마음은요 훨씬 더 중요해요.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멀쩡해도 그 건강한 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었으니까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반면에 신체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보세요.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며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장애보다 마음이 병들고 망가지는 것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아픈 원인을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환경이나 어떤 사회 구조가 나빠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탓하고 사회 구조를 많이 탓합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요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환경의 문제나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탓하는 책임 전가도 없었어요. 시기 질투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아우를 시기해서요 쳐 죽였어요. 시기 질투가 비로소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병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두려움과 자기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하는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의인이야, 나는 다 잘났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악독해진 최근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 부패한 생각과 타락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뭘 강조하시냐면 가난한 심령을 강조하시죠. 가난한 심령, 울며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강조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마음. 성경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은 그래도 깨끗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어떤 분은 법 없어도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죄인 아니라는 거야. 나는 깨끗하다는 거야. 나는 훌륭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보기에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더러운 겁니다. 아프리카에 흑인 선교사가 쓴 예수를 업고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이 백인들 동네 쓰레기통 뒤지면서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백인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청소부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청소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휘파람 불면서 그냥 놀았어.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청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비하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청소를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의 차이가 무서운 거예요. 기준의 차이가. 흑인 빈민촌에서 살았던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그 집이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 선교사의 눈에는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예요. 하나님 볼 때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해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냐면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편단심이라는 의미예요. 일편단심.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를 가리켜서 싱글 마인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마음이라고 있어요. 반대는요, 더블 마인드예요.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마음. 곁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선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두 마음. 이게 더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Purify your heart, your double mind. 너의 나뉘어진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purify,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고 더럽게 보시는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옆집 남자도 사랑하면 이게 바로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철저히 이중적으로 살면서 뱀의 혀처럼 갈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앞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뱀의 혀처럼 갈라져 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보시는 마음인 거예요. 둘째, 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일편단심, 두 번째 정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정화예요. 정화. 천성에 들어가려고, 저 천성에 들어가려고 옷을 빠는 겁니다. 겉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의 불순물을 빼어내고 100% 순금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냐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답을 압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일편단심이 됩니까? 마음이 정화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공중에 뜬 공이요 땅에 떨어지듯이 한없이 그냥 추락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제도 추락, 오늘도 추락,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있어요. 죄악의 중력이 내 발목을 그냥 잡아 끌고 내려가서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남의 빵에 손이 가고 예쁜 옷, 예쁜 구두, 예쁜 여인과 멋진 남자를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싱글 마인드입니까? 더블 마인드 아니에요? 남자친구를 사육해서 체중 150kg을 만들려고 하는 이 병든 마음과 이상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23번 성형수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핸드폰을 위해서는요, 수십만 원도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지만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는 지극히 인색한 사람이 어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마귀와 세상이 던져진 미끼를
덥석덥석 물고 곁눈 줄과 한눈 팔기 바쁜 우리는요, 청결과 거리가 먼 인간들이에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자, 청결이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타로스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정화는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루를 빡빡 닦아도 때가 지지 않더니 퐁퐁과 세제로 닦으니까요,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닦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바로 정화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드디어 이제 샘솟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요, 더러운 죄악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더러워진 마음은요,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원망 불평을 만들어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찢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죄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절대 기쁨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윗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보았던 다윗의 눈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눈이 멀어진 거예요. 육체의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정욕에 물들었어요. 1년 넘게 정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엎드려 회개하죠. 그러면서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함 없이 새로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날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함 없이 대충 얼렁뚱땅 넘겨지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10절에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고 했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저거 좀 잘못 써 있어요. 저 히브리어가 지금 순서가 달라져 있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에 그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동사를 가리켜서 신적 독점 동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창조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다 이 말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창조하다, 부활하다 이런 것은 신적 독점 동사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주어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깨끗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저는 마음이 더럽고 추합니다.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기를 회개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회개할 때에 비로소 깨끗한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삶을 경험하게 되면,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죄와 치열하게 전쟁하는 삶을 삽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지었어.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막 죄를 지었어.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절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욕심과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진 인생은 다시는요, 죄와 뒹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요,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괴로워.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돼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가 자기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 살면서. 똥개들은 자기가 싼 똥도 자기가 먹더라고. 와, 놀랬어요. 근데 죄 짓는 인간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야. 개돼지라는 거야.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돼지와 똑같고, 자기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자기가 싼 똥을 다시 먹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청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낙스와 존 오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분은요, 별명이 있는데 이런 별명이 있어요. 죄의 죽임의 신학자예요. 죄의 죽임의 신학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정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는요, 죄와 뒹구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시시해요.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시시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나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가서 희낙낙거리고 사는 것이 더 즐겁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열정을 촉진시킵니다. 죄와 싸우게 만들어요. 거룩한 삶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포항제철 고 박태준 회장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요, 정계, 재계에서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목욕론이에요. 목욕론.
자기를 깨끗이 씻지 않는 자는 주변도 깨끗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포항제철 회사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고급 사원 시설을 짓고요, 사원들에게 다 목욕을 시켰어요. 땀 많이 흘리잖아요. 다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야 사원들이 돈의 포로가 되어서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깨끗한 사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깨끗한 성도로 살았는데 마지막 남은 그의 집 한 채는요, 그냥 사회에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늙어가지고는 자식들에게 얹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그림 같다는 거예요. 참 뒷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은혜는요, 카타르시스와 정화를 만들고 청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청결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이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누군가가 자기는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어떻게 봅니까? 여기 본다는 의미는 영어로 I see라는 의미예요. I see. 물리적인 형체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이해하거나 인식할 때 I see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인식하게 된다는 거.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생긴 외모에 일도 탁월하게 잘해요. 와,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한데 일도 잘해. 근데 주인 마님이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주인 마님이 보니까 이 팔려온 노예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외모도 멋지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어.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요, 어느 날부터 마님이 자꾸 요셉을 보면서 잉크를 막 날리는 거예요. 잉크를 날려. 그러면 추파를 막 던지는 거야. 급기야 날마다 성적으로 막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앞에서 막 옷을 벗어버려. 근데 그때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어요. 요셉의 눈에는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 지어도 하나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고 남의 죄를 막 탓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마귀 짓이죠.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문제라고, 저 양반이 문제라고, 자기나 의인이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만 사막 여행가가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왜 서울 하늘에는 별이 사라졌나? 한때 자기가 사막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모래 위에 벌러덩 누웠다고 합니다. 낮의 열기로 아직 식지 않은 이 모래가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기를 느끼면서 그 모래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별이요, 그냥 하늘에 초롱초롱 가득한 겁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반짝이는 별들이 눈꽃처럼 하늘에 가득한데
큰 별은 그냥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솜방울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잘 왔다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이 하늘에다가 등불을 켜서 하늘의 별을 마치 달아놓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서울의 하늘에는요, 그 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별이 없는 게 아니라 오염된 먼지와 스모그가 별들을 다 가려서 못 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서울 하늘뿐이겠는가? 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 내 마음도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오염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일부러 집어넣으신 것일까요? 밀어넣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어두운 마음과 눈으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어두운 마음과 눈으로, 내 발걸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청명한 하늘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왜요? 깨끗해야 보이니까. 깨끗해야 보이는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보이는 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숨은 진리를 보게 돼요. 통찰과 예지력이 생겨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요, 통찰력이 있어요. 예지력이 있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아세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만 명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통찰과 예지력이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포스터나 뭐를 딱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번에 유초등부, 성경학교, 청년부 블레싱 포스터 만들어서 게시판에 다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포스터만 딱 봐도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다 아시는데 통찰과 예지가 있어요. 될 건지 안 건지 안다는 거야.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현상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책망해요. 왜 책망합니까? 아니, 왜 1년 연봉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 3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1년 연봉이야. 1년 연봉을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부어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1년 연봉을 이런 식으로 허비해? 낭비해?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허비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돈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통찰의 부재인 거죠. 또 예수님 옆자리를 놓고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는요, 자리까지 청탁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과 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예요. 무지의 소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현상 뒤를 보는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굽의 노예들을 하늘의 군대로 부르신 주의 섭리를 예지합니다. 이처럼 통찰과 예지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반면에 불순종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얻는 통찰, 그것은 사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고 인생이 항상 지치고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과 애지로 고난 너머의 축복을 바라보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마음 상태가 아주 어지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엉클어져 있죠. 근데 머리를 쫙 감고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다 빗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가지런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그냥 온통 막 더러워져 있어요. 무슨 내일이 보이겠어요? 자기 마음 하나 정리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내일이 보이겠냐고요.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눈 덮인 설국에서 늑대 사냥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늑대를 이렇게 사냥합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에 짐승의 피를 딱 묻혀서 그 손잡이를 얼음 안에 딱 박아둡니다. 그러면 잔뜩 피를 머금고 있는 이 날카로운 칼, 늑대는요 그 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그리고 시퍼런 칼날을요 자기 혀로 막 핥아요. 피맛을 즐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짐승의 피가 발라진 칼을 막 핥으면서 자기 혀가 갈라져요. 자기 혀가 다 다쳐요. 찢어집니다. 그러나 늑대는 계속 칼을 핥으면서 자기 피를 계속 먹어요. 결국 흥건히 피를 썩고 쓰러집니다. 늑대는 칼날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죽음의 덫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본능이 통찰을 앞서고 있어요. 자기 본능이 통찰을 앞서는 비극이에요. 우리도 늑대처럼 본능을 따라 살면요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냐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통찰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죄의 본능대로 살려고 마귀는 우리를 부추긴다니까요. 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천대와 멸시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마음이 청결했던 요셉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굽의 대총리가 되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고 반드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권위의 옷을.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지금 보니까 무슨 새 정부 들어서 또 인사청문회 하더라고요. 다 드러나. 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해 보세요. 흔들 수가 없어요. 권위의 옷을 입게 된다고. 탁월한 외모와 키를 자랑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졌던 사울 왕은요 무당을 쫓다가 스스로 자살하여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주술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에 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똥 딱 싸놓으세요. 아침부터 똥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똥 딱 싸놓으세요. 그러면 온갖 팔이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요.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인가 봐. 딱 들어온다고. 사울왕 보세요. 마음이 지저분해. 마음이 더러워. 마음에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 다윗만 보면 저놈 죽여야지.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막 병들고 더러워져 있으니까요.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인가 봐. 무당이나 쫓고 접신이나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살하여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마음의 깨끗함.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돈 많이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어서
통찰과 예지로 고난 너머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다윗처럼 도망자에서 왕이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갔을지라도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